성전을 가득 채우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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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2월 달이 옛날에는 방학이 아니었는데 요즘은 방학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방학 때 하니까 참 좋구나. 할렐루야. 또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좋습니다. 와서 막 꼬꾸라지고 이러질 않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하는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우리 석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꿈꾸며 기도하십시오. 꿈꾸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면서 참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우르라는 곳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하나님에 이끌려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타 지방에 간다는 것은 목숨 걸고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해야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갔어요. 갔는데 가니까 어떤 생활을 합니까? 이 사람은 유목민입니다. 가서 양떼를 끌고 다니면서 여기서 풀을 먹이고 저기서 풀을 먹이고 그렇게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집이 없어요. 자기 집이 없어. 땅이 없어요. 자기 땅 죽어서 자기 부인을 묻을 무덤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무덤도 돈 주고 사는 얘기가 알바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거기다가 자식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이 많아야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든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자식도 많이 낳아야 돼요. 요즘은 자식을 안 낳는 게 힘인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는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든든하게 아들, 딸들이 버티고 있으면은 그 가정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세요. 내가 너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너는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황당한 거예요. 땅이 지금 조그만 조각도 하나 없는데 그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15장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을 보여주세요. 밤에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려서 아브라함이 창밖 밖으로 나왔더니 가득히 하늘에 별이 있는 거예요. 별이 쏟아지는 밤에. 여러분 그런 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랑 같이 저기 화천인 8호호라는 곳으로 낚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낚시를 도시에서 살았으니까 서울서 살았으니까 별을 봐봐야 큰 별이나 한두 개 있는 거 보고 북두칠성 나타나면 북두칠성이다 그럴 때죠. 그랬는데 이제 가서 거기서 텐트를 치고 밤 낚시를 한다고 이제 하다가 중간에 하려고 자다가 텐트 자다가 바깥으로 탁 나왔어요. 나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별이 많은지 몰랐어요. 그 별이 그냥 이쪽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그냥 꽉 차 있는데 정말 별이 쏟아지는 밤에 그거 맞는 말이에요.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냥 그 맨바닥에 누워가지고 그 별을 바라보면서 야, 별이 이렇게 많다니, 이렇게 별이 많은 줄을 몰랐네. 그렇게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런데 사막이나 그런 데 가보면은 정말 별이 많아요. 아브라함은 그 별을 본 거예요. 그 수많은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 별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내게 주리라.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 꿈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의예요. 그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아브라함과 함께 일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 믿음의 관계. 우리 서로를 믿어. 그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주겠다. 그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죠. 그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의 방법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꿈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달나라에 갈 거를 생각이나 했습니까? 비행기를 타면 미국에서 여기까지 15시간이면 날아오를 거 생각이나 했습니까? 옛날에는요,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가 말이에요. 날아보겠다고. 그러니까 다 옆에서 저 미친놈들 저거 무슨 뭘 날아 사람이 걸어다니게 돼 있는데 왜 날아? 그게 무슨 날개를 달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뭐 하다가 낭떠러지서 떨어지고 그러다가 라이트 형제라는 형제들이 그냥 둘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다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엔진으로 나는 비행기를. 그리고 처음으로 비행기를 만들어 갖고 날았는데 얼마를 날았느냐? 100m를 날았어요. 100m. 딱 축구장만큼 날았습니다. 날았는데 막 날았다 막 좋아가지고 막 팔쩍팔쩍 뛰면서 그래서 우리 책에 보니까 라이트 형제가 날틀 비행기를 만들었다. 처음 만들었다. 100m 날았어요. 100m. 그렇게 만든 비행기가 여러분 지금 100m가 뭡니까? 지구를 한 바퀴 돌잖아요. 그 비행기가. 초음속으로 날아다니잖아요. 이런 세계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면 미쳤다 그랬을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꿈을 가져서 그 꿈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 세상의 일도 다 그래. 세상의 일도. 사업가라든가 무슨 뭐 다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이 세상의 법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나님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믿음은 바로 이와 같으니 겨자씨만한 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느니라. 겨자씨를 볼 때 여러분 나무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나무를 본 적이 없고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 보통 모르잖아요. 근데 그 겨자씨 제가 우리 사무실에 선교사님이 갖다 준 거 하나 있는데 그 씨를 많은 걸 보여주면서 야 이거 봐봐 이게 뭐야? 이게 이 나무가 되는 거야. 그거를 그런 자연의 원리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렇지 그거를 안 배운 사람이라면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어디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얘기죠. 그런데 자연의 법칙도 그 씨 하나가 자라서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나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도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 같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씨를 뿌릴까요?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추수를 하는 그 벌판을 바라보며 그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뭐 가뭄이 들 수도 있고 홍수가 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농부는 그 모든 고단을 겪어내면서 그 가을에 그 황금 물결이 넘실대는 그 필드, 그 하베스트 필드, 그 추수할 그거를 바라보면서 농부는 씨를 뿌리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않고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라는 거의 특징은 뭐냐? 꿈이라는 것은 원래 황당한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 낮에 짜장면을 하나 사 먹고 싶다. 꿈을 가지고 뭐 아침부터 쥐야 짜장면 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짜장면을 사 먹는 거예요. 가서 돈만 10,000원 내면 짜장면 한 거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놓고 이거 황당한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첫째 황당합니다. 둘째, 꿈은 모호합니다. 꿈이 뭔지 잘 모르겠어. 하여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꿈은 매우 추상적이에요. 안개 같아요. 그런데 그 꿈을 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느냐? 구체화되는 거예요.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그 꿈이 점점 선명해지고 그 꿈이 점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황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난 대통령이 되겠다. 우리 옛날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왔어요. 그런데 꿈이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꿈이요, 사실은 한국에 있을 때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국 대통령 못 돼. 그랬더니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서 태어나야 돼. 그랬더니 네, 제가 그걸 알고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어떻게 됐느냐? 그분이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중국에서 선교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결국은 꿈을 이뤘어요. 하늘의 대통령이 됐어. 할렐루야. 그런데 꿈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황당하게 꿀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꿈이 선명해져야 되는 거야, 우리 가운데.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무슨 꿈인지 모르겠고 그냥 머리만 아프다. 그런 꿈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럽니까? 개꿈. 할렐루야. 개꿈을 꾸면 안 되죠. 근데 개꿈인 것 같지만 그 꿈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꿈이 점차로 선명해집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꿈을 꾸라는 말에는 많이 들었겠지만 그 꿈을 선명하게 그려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꿈을 놓고 기도를 해보세요. 계속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이 잘못됐다. 그 꿈이 그거가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꿈을 꿔라라고 하나님께서 수정을 해주세요. 제가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잘합니다. 이 동탄이 처음에 왔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꿈을 꿨어요. 여기다가 새 도시를 하나 만들겠다. 그래서 꿈을 꿔가지고 그 건축가들이 모여가서 도시계획을 세우고 이러이러한 것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다고 말해요. 근데 그 생각만 가지고 이 집이 지어지지 않잖아요. 그거를 놓고 같이 모여서 도면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하는 가운데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하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꿈을 꿨는데 도면을 그리다 보니까 아니야. 여기는 산이 있어갖고 그런 거 하면 안 되겠네. 그것이 수정되고 고쳐지고 구체화돼서 그리고 그게 나중에 건축가들에게 건설해서 넘겨지니까 이렇게 도시가 건설되는 거죠. 지나가던 사람이 미국에서 30년 살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한국에 딱 와서 옛날 동네 수원에 딱 왔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한 도시가 거기 서 있어. 이게 어디서 생겼지? 어디서 생겼습니까? 어디에서 처음에 있었습니까? 그게 어떤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었다고 말이죠. 그 생각 속에 있던 것이 구체화되면서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갖고 쭉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구체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화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쭉 지금까지 목회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꿈을 그림으로 바꿔주시고 그 그림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계속 꿈을 꾸다 보면 하나님께서 대통령은 좋은 게 아니야. 그 아이는 대통령보다 예술가가 돼야 돼. 이제 이렇게 꿈을 바꿔주세요. 수정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니?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그래야 되겠구나. 구체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선명한 그림으로 점점 바뀌어지게 됩니다. 선명한 그림. 저도 그 목회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다 교회를 어떻게 다 개척교회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큰 교회를 향한 꿈을 꾸죠. 큰 교회를 향한 꿈을 꾸면서 제가 이제 이민 목회를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데려다가 우리 교회를 다 채우기 시작하고 정말 몇 명 안 되는데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정말 영주권도 없이 미국에 주민등록증 하나 갖고 멕시코에서 다물러 모으신 분들도 있고 캐나다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그냥 배 타다가 외항선언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냥 눌러 앉은 청년들도 있고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경찰한테 잘못 잡히면은 추방 당하는 거죠.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냥 막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 그게 뭐 차가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고 교회라는 데를 처음 나오게 되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목회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렵죠, 다. 우리 교회가 한 50명 정도 됐을 때 교회에서 미국인데 전체에서 교회 밴까지 포함해서 차가 8대였습니다. 50명이 모였는데 제 차하고 우리 교회 밴 빼면은 6대밖에 없는 거예요. 다 그 뉴욕은 조금씩 다 이게 대중교통을 타고 다닐 수 있고 걸어 다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차를 하나 누가 좋은 차를 사면 한국에서 이제 유학 오신 분이 좋은 차를 샀는데 그 차를 교회를 갖고 오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너무 못 사는데 자기가 그 차를 갖고 오는 분이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저기에다가 세워놓고 비밀리에 세워놓고 걸어서 이렇게 한두 블락을 걸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다 큰 교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꾸면서. 참 하나님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사람들을 영주권을 받게 하시고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정착하게 하시고 다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 그 길에서 좌판 놓고 3일 비자 받아갖고 도망쳐 나와서 살던 그 청년들은 다 장로님이 됐어요. 자녀들은 다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요. 지금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걔들이 결혼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어요. 교회당을 자그마한 교회당이지만 사람이 꽉 찬 그런 꿈을 주셨어요. 꼭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당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가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큰 교회 목사가 돼야만 훌륭한 목사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물론 그럴 수도 있고 그분들이 훌륭하시죠. 훌륭하신데 나에게 맡겨준 양떼를 잘 돌보는 목사가 정말 훌륭한 목사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 꿈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충실하게 그 사람들과 함께 뒹굴고 같이 고통당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어렵고 힘들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고 자녀들 키워야 되고 막 바쁘게 살아가는데 매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림을 그리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이거를 해주기를 원한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세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하기를 원한다. 그 모습을 그리세요. 성격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아름다운 모습을 자꾸 그려보세요. 다 그렇게 변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그 뉴욕에 험한 데서 교육시킬 시간도 없고 학원 보낼 시간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의 사업이라든가 가정 형편을 놓고 꿈을 꾸세요. 지금 있는 그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지 말고 그 꿈을 바라보고 여호와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그 꿈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세요. 그 꿈을 바라보고 기쁨을 가지세요. 그 꿈을 바라보고 만족하세요. 지금 힘든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니까 그걸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 꿈을 향해 나가세요. 그러면 놀랍게 내가 생각해보다 그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우리는 그것을 다 벗어나서 그 꿈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기적인지도 모르고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구나 하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에 놀라운 그러한 역사들이 다 오늘 우리 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의 꿈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꿈을 주시고 노아를 부르셔서 꿈을 주시고 야곱을 부르셔서 꿈을 주시고 요셉을 부르셔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다니엘에게 꿈을 주시고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 새벽에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따라서 내가 내 마음에 품은 그 소원을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시며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그 꿈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높이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